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불 좀 써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살아있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빛과 별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우리는 인색하는 거예요. 겨우 시간이 있어야 예배 드리고 겨우 그냥 남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겨우 목사가 그냥 나와라 해야 나오는 것.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부어주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 기머거리를 열어주겠고 안전병해를 일으켜주겠고 죽은 자 너를 살려주겠고 어둠의 권세를 내가 회복해주겠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겨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겨우.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더 임함을 보면서 저는 더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서 1억 준다면 목숨 바쳐 갈 거예요. 하나님은 1억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다 나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니. 할렐루야. 왜 그것을 못 봅니까? 그런 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 하나님이신데. 아마 오늘 어디 가서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줄을 설 거야. 하나님이 50만 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이에요.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4, 5년 동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4, 5년 동안 학원가에서 이 동네에서 이 수지에서도 뭐 연대 고대 다니면서 막 인터넷 덜썩한 이 사기친 사람이 말입니다. 금요일에 여기 와서 실토했잖아요. 바른 대로 되라니까. 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도둑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웨슬레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동네의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 강도가 와가지고 회개했어. 안 물어봤어.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 교회 안에 강도가 와가지고 회개하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인자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 지역과 그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누가 말 안 해요. 자기가 와갖고 스스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찰스 빛이라는 사람이요. 막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길가에 다니는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인색합니까? 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인색합니까?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소홀해합니까? 여러분, 근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전기를 보내는 한전 거기서 보내잖아요. 아무리 이 전구를 다 잘 끼고 선이 좋아도 저기서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전기가 오지를 않아요. 모든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깊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성령의 기름 부음.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너무나 저 가슴이 뜨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뜨거움이 오니까 기쁨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을까? 거룩한 두려움. 혹시나 성령을 내가 배반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 기름 부음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더 깊이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늦은 빛 시대입니다. 지금은 늦은 빛 시대라는 것은 성령을 소낙비처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지금은 마음껏 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같은 동의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름 부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나의 온몸 전체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보호해야 돼.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친구를 만날 때도, 회사에 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를 낳을 때는 개의 영역에서 개의 영역만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을 때는 고양이의 영역만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1년을 믿어도 아니 한 달을 나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 종교적인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우리가 강력하게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삶이 살아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더 깊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더 깊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음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기름 부음.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에게 갖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다.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물론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해질 때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데, 바로 엘리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아까 우리 열왕기하
읽었죠.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 그리고 엘리사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할 뿐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었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을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모실에 들어 던지며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었어.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묘를 동굴을 파요. 동굴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동굴을 이었잖아요. 동굴 파고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죽었으니까 동굴을 파고 딱 이렇게 돌멩이를 막 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적대가 많이 들어. 모압 도적대가 다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종 도적대가 침입하는데 사람을 묻다가 장사하다가 막 도적대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다른데 그냥 이 시체를 이 동굴에 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에 있던 어떤 동굴이 있어서 무덤이 있어서 동굴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열고 그냥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덤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냐면 엘리사의 시체. 아주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런 엘리사. 그런데 엘리사의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시체가 닿으니까 죽었던 시체가 팍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죽었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21절에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 발로. 그러면 엘리사의 뼈가 무엇인데, 엘리사는 이미 죽었는데 이 뼈에 무엇이 있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심지어는 죽은 지 오랜 시간의 뼈에 닿아도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땅도 좋고 모든 물도 풍부한데 이 물이 좋지를 않아. 물이 좋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와라. 소금을 가지고 물에다가 팍 풀었어요. 그런데 물이 싹 변했어. 물의 근원에, 물이 나오는 근원에다 던졌네. 근데 그 소금이 어떤 그 물을 만들어요. 그 소금 안에 기름 부음을 하는 엘리사가 임했어서 던지니까 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변해서 열왕기하 2장 22절에 보면 오늘까지 깨끗한 상태로 되어버렸더라.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33년 동안 아무 일을 못하셨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물로 잔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무엇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이.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자,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은데 이것도 이 아들도 엘리사가 갖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 그때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딱 방에 와가지고 다 문을 닫고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둘러넣었어요. 그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자, 오늘 이 설교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름 부음이 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2절 시작. 자,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몸,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다른 지나가는 그 관리원도 있을 것이고 왕의 손수건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울 손수건하고 왕의 손수건하고 천지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에서 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던져도 병자에게 줘도 병이 낫더라. 그럼 손수건이 능력이 있겠어요? 바울의 앞치마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바울이 만져서 그 손수건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묻히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만 어디에 묻어도 안전병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기 뭡니까? 심지어는 병든 사람 악귀신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디 가서 능력을 찾고 어디 가서 근원을 찾는 거야. 앞치마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병자가 낫고 악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떠나간 거예요. 예,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수건에 임하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거 가서 얹으세요. 이거는 기름 부음 전달시키는 거예요. 왜냐? 기름 부음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손수건에. 이게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임하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도 임한.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시작.